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여러분 믿으시니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좀 차립시다.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도시의 삶은 사람 세워놓고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내 코가 붙어있는지 한번 코 만져보세요. 코 있나요? 코베가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바쁜 일상입니다. 저기 정신을 차리고 요즘에 제가 많은 이야기나 메시지나 또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절대 내 인생 남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요, 내 건강 남이 못 챙기고요, 내 삶 절대 남이 대신 못 해줍니다. 부부간에도 안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절대 남이 협력은 해줄 수 있으나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안 되고요, 부모도 자녀 신앙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 내 구원 내가 완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지나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좀 통해서 정신없이 지나온 한 달 반 정신을 좀 차려서 차근차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매 주마다 이단 전도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자꾸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삼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와서 지나다가 잘 들리기도 하고, 타켓트가 또 새 언약 열어놓으니까 마치 신천지인가 이렇게 해서 일반 시인자들도 묻는 사람도 있고요. 이 새 언약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 새 언약이 아니고 우리는 예레미야 30장 이하에서 연결되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루어질 새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땅에 있는 그건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누리고 앉아있다. 정신 좀 차려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나. 제가 지금 계속 그런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 키우고 나이 들고 난 뒤에 황혼의 나이에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하는 말들이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열심히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래 해놓고 황혼의 나이 가서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꼭 무슨 일을 해야 그게 사명의 일입니까? 가정 지키는 것도 일이고요, 자녀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비행기가 엔진이 좋아도 한쪽 날개로는 불가능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삶도 육적인 것도 잘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열심히 해야 돼. 두 날개죠. 또 개인에게 와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한 날개예요. 근데 이것만 해서 나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뭐가 돼야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투자하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시켜야만이 황혼에 가서 초라해지지가 않아요. 아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남편들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죽을 때까지만 열심히 잘 사랑하고 섬겨달라. 엄마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유럽 여행 시켜줄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현악교회 성도들 기가 따갑게 들어요. 왜 그러죠? 안 돌아가셔. 수발을 들다가 며느리가 먼저 병들어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90 돼가지고 돌아가셨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 배꼽 잡고 웃었대요. 뭐 때문에? 며느리가 70이 넘었어. 홀다공증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때 남편이 엄마 아빠 죽었으니까 유럽 여행 가자 이렇게 니나 잘 가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웃는 얘기지만 심각하게 들으시죠.
따라합시다. 나를 찾자. 나를 가꾸자. 우리는 논리는 잘 알아요. 안 꼽는 찐빵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잘 알아. 여러분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없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없는 가족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 행복하다 할때라도 내가 예배하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요.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첫째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나라도 대표 선수로 띄워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기도에 깨어있는 그래서 시편에 가수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에 막 부부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면 막 금메달이에요 진짜.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누군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23절 봅니다. 자 바울의 열정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 사도 바울은 왜 그 신앙이 열정적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뭐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누가? 내 자신이. 나는 복음이 주는 복.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언약된 그 복에 나 자신이 경험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요 율법에 묶여서 유대교회에 살아갈 때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만 뛰었어요. 그게 뭐예요? 언젠가는 헤드가 될 거다. 유대주의의 헤드가 될 거다. 제사장이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뛰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뒤에는 성경이 약속하는 그 복의 삶을 많은 약속들을 붙들고 그 나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완성해서 나중에 죽음 뒤에까지 열려질 부활의 생명까지 거기에 집어넣어서 약속을 붙들고 나는 미치도록 열심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펼쳐보세요. 그래서 잘 가던 신앙들이 뭔가 세상 것 때문에 흐트러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자꾸 내 마음에 확신도 없는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 누수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신앙을 버려라. 아셨어요? 잘 가다가 사람들이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삼천포 사람들이 자꾸 욕을 먹어서 여러분 그 소리 잘 안 해요. 잘 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나 그래요. 그거는 외국에 나가는 그 길이 외항선을 타고 가는 게 삼천포에 있어서 삼천포에서 빠져나간다 그런 말로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가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열심히 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열정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많아지고 또 직분이 하나하나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질 때 내 신앙도 그게 걸맞는 삶으로 되어져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렇게 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휴일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직분상.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똑같이 저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주일에 때로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끔 제게 젊은이들이나 누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어떻게 사람 관계나 친척들 이런데 일을 그렇게 무리 없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경건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놓고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갔더니 틈만 나면 회식하고 설만 나면 술 먹자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직장생활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틈만 나면 회식하고 틈만 나면 술 먹고 틈만 나면 춤추고 가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에 가도 내가 먹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가서 안 믿는 친구들이 다 만났다 하면 동체 만나면 술 먹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소주를 가지고 다 따라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소주를 받아. 너는 소주를 좋아하냐? 나는 사이다를 좋아한다. 아주머니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 먹니 다 짜장 먹나요? 다 짜장 먹니 난 짬뽕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너는 소주를 좋아하냐? 너는 맥주를 좋아하냐? 난 사이다를 좋아한다. 이해가 되세요? 부어라. 위하여 짠 먹어. 여러분 꼭 소주만 먹었다 해서 노래하나? 사이다 먹으면 흔들어줘서요. 써니티 먹으면 흔들려서 노래 더 잘하네.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꼭 술만 먹으면 노래하는 줄 알고요. 그건 취해서 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 마이크 뺏어버려. 마이크 가져가. 우리는요 20년 30년 노래 연습했잖아 교회에서. 그렇죠? 새벽부터 이거 반주기 틀어놓고 노래하잖아. 근데 좋은 가수 아니요? 이름 있는 가수는 아니라도 어디 가도 가수 소리 들어야지. 근데 왜 세상에 소주 먹은 애들한테 왜 마이크를 빼겨? 내 나이! 그래가지고 분위기 딱 잡아버리고 이래가면 굳이 나한테 소주 먹어라 소주 목소리 왜 해요? 소주 안 먹어도 써니태 먹어도 너보다 더 잘 흔드는데 똑같은 논리. 여러분 직장생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내가 먹을 음료가 있는데 굳이 네가 먹는 걸 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냐. 맞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든. 미리 찾아가라니까. 지난주인가도 어떤 친구가 아이를 주일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신없는 녀석이 꼭 참석하래 나보고 시간이 언제 12시야. 친구야 네가 아무리 몰라도 내가 목회하고 있는 건데 주일날은 너들 평상시보다 내가 더 바쁜 날이 주일날이다. 근데 12시에 네가 나를 잡아놓고 나보고 친구랑 놀지 오라 그래.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요 미리 친구 만나가지고요 차도 내가 사주고 축의금 10만원 주고 그러면서 내가 꼭 문자를 넣어서 해봤어. 야 너 밥값 벌었다. 친구들 와가지고요 웃긴다. 너 친구들 결혼식에 와서 너 그날 얼마나 잘 보나? 그날 와서 친구들이 와서 축의금 예를 들어 5만원 10만원 했잖아요. 그날 밥 먹으면 5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근데 끝나나 동창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들이 술집에 따로 모이고 놀방에 가요. 그러면 그 지들 내고 먹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그 자녀의 그 친구 아버지가 가서 오늘 그 친구 가서 술값 밥값 노래방값 다 내줘야 돼요. 아니 5만원 10만원 내고 20만원 30만원 쓰고 가. 내가 훨씬 낫지?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친구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훨씬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지 새끼 챙기고 하느라고. 따라합시다. 지혜로 살아가자. 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왜 꼭 고속도로만 주장하고 있어? 너는 고속도로 가. 나는 그거 갈 싫어. 나는 국도 타고 가면서 쉬었다가 놀다 갈 거야.
야, 고속도로 가는 거 가지고 뭐 피로 가는 게 4시간이가 난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만에 갈 거야. 다 각자 길이 있어요. 아셨죠? 그런 데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 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세상을 주도해라. 리더가 되라. 헤드가 되라. 뭐 내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뭐 꼬리 붙잡고 따라다니고 왜.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봉고차나 버스를 탈 때는요, 앞에서 중간에 타는 건 나아요? 중간에서 뒤에 타는 게 좋아요?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타는 게 좋아요? 앞에 타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뒤에 타면 정신 못 차려. 뭔가 소화도 안 돼. 막 이래. 앞에서 약간만 해도 막 뒤에는 막 이래버린다. 여러분, 제 차를, 그러니까 교회 차를 탈 때는 중간에 타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뒤에 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운전이 터프해. 터프한 게 아니오. 앞에서 약간만 꺾으면 뒤에는 휙휙 돌아가고 그래. 아셨어요? 왜 뒤에서 우물쩡거려? 따라서 앞으로 가자. 앞에는 간단해. 보세요. 100명이 줄을 섰는데 앞에 있는 내가 야 여기서 그러면 나는 요러면 끝나. 근데 저기 100군데 선 넘으면 생명하러 달려야 돼. 그게 지혜예요. 앞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앞에 있어. 하나님의 법이 앞에 있어. 앞으로 나가서 그 법을 붙들고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사함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사함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야, 이 말씀이요. 뭘 설교도 하고 이랬는데 자꾸 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늘날까지 열심히 부추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예요? 경쟁을 안 시켜요. 하나님은, 기독교는 경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달려서 경쟁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이겨서 상을 얻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도 말이죠. 천국도 이 땅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안 되고 병들고 이랬는데 천국 가서도 이 땅에 열심히 뜬 자들이 청자지 딛고 산다면 이 땅에서 병들고 헌신도 못하고 살아간 내가 개털 모자 쓰고 그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 그래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믿습니까? 아픔도 못남도 없는 자도 궁핍한 자도 눈물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24절을 오해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지금 10명 20명이 딱 스타벅이 뛰는데 열심히 달려라 상 얻는 사람 하나다. 따라합시다. 환장하겠네. 이 경우를 우리가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오늘 2부 예배 온 분들 우리가 한번 뛰어볼까요?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다리가 긴 태훈이가? 그것도 상상이요. 몰라. 다리 짧은 내가 배로 더 뛰어가지고 1등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상으로는 안 맞겠죠. 당연히 김병주 집사님을 내가 못 따라가겠지. 내가 2발 뛸 때도 한 번만 뛰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24절에 여럿이 뛰는데 1등 하는 사람이 상 준대. 그럼 우리 큰일 났어요. 그러면 성경에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해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운동장에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운동이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뛰어.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경쟁해서 1등하는 애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이거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운동 경기하는 자들이 다 달려가죠.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경쟁 체제로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비밀이 있어요. 뒤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이겨서 싼 방법을 가지고 1등에서 이와 같이 1등할 이 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과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어떻게 해요? 법대로 규칙대로 달려서 상을 얻더라. 믿으십니까? 그냥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이와 같이 열심히 달리다가 아니라 너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더디 가는 거 빨리 가는 게 없이 법대로 규칙대로 바름을 살아서 반드시 상을 얻도록 하라.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은, 기독교는 상대평가다, 절대평가다? 답을 확실히 해야 돼요. 상대평가한다, 절대평가한다? 절대평가.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세상은 무조건 내가 상대방을 눌러야 돼. 커피를 푸주든 어쨌든 간에 이겨야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처럼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다 해인들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1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명이든 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믿으십니까? 1등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는 이 위대한 것을 가장 내가 싸워서 이기고 정치하는 그 경쟁 심리에서 남보다 조금 나은 것 때문에, 이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생활했다, 이런 기도했다, 이런 헌신했다, 이거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니까 끝에 가서 무너집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 얻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그러니까 경기의 요령과 연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신앙생활을 공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절제. 그렇죠. 여러분, 육신적인 살아가는데도 먹는 거, 월급을 타서 먹고 마시는 것도 절제 못하고 흥청망청 해버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영적인 신앙생활도요, 교회만 그냥 걸어놓고 예배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거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러면 절제가 안 되면 영적인 신앙도 안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로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요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는 아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가끔 제 자신 경영하는 데 대한 글을 읽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글을 쓰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듣기는 다 듣는데 다는 절대 아니다. 그 맛을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다는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친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많이 피곤하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음식 싱겁게 먹지 말고 짜게 먹어. 소금을 음식을 이렇게 먹어. 그랬더니 어디에 장단 맞출 줄 모르겠네. 어떤 의사는 싱겁게 먹으라고 또 짜게 먹으라고 그러고, 아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충 살래.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도 다 쏘은 것 같아. 그냥 약도 나도 팍 줄이고 소금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내 몸 봐. 좋아요. 약 먹고 예전에 산 올라간 거 하고 소금을 제가 한 달 이상 지금 먹거든요. 근데 산 치는 게 없어요. 필요. 그래서 저는 장 박사님이 이야기를 잘 지금 쉬고, 장 박사님 하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대학 박사들과
전체 있는 이런 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든지 정보는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정보를 누가 내 것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제가 가끔 좋은 거 있으면 보내줘요.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저분이 평상시 보내주면 은행에 오는 걸로 알고 띠리 지나가. 여러분, 정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내가 건질 정보들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요. 여러분, 고래가 바다에서 살아가는데 이 바보 같은 게 고기만 잡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오징어 잡아먹고 칼치 잡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고래는 입이 커가지고요, 한 마리 두 마리 못 잡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막 이따만하게 벌려가지고요, 막 물을, 이 예배당만큼 물을 으악 이렇게 빨아들이네. 여러분, 그래 어떻게 살아? 아들이 와서 어떡하죠? 아가미로 싹 품어내면서 꽁치, 고등어, 갈치, 문어, 새우 싹 아가미에 걸려가지고 그것만 싹 치고 여전히 싹 고래처럼 살죠.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내가 실천해서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자기 정보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싫어 그게. 어차피 이래저래 죽는 건데 뭐 웃기고 살아. 먹고 할 거 다 하다가 하나 오라면 가면 되지. 난 논리가 그거예요. 어차피 내 몸에 병도 와 있는데 뭐.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장 박사님 보내준 거 내용을 딱 보니까 심장과 간이 막 벌벌 끓고 안에서 막 물이 넘치도록 해준다. 그게 뭐예요? 음식도 그렇게 먹여야 되고 뜨겁게 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통성기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따갑게 하는 분들이 뭐예요? 심장이 강해지고 안에서 막 열이 올라와서 음식 눈물이 밖으로 막 나오니까 질병도 녹아내리고 어떤 감기도 떨어지고 코로나 택시도 왔다가 도망가버리고.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환경에 관계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무엇을 하는지 온 마음을 다, 할렐루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도 그렇게 살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멋지게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썩을 멸류관은 이게 썩 없으니 그런 말은 뭐야? 땅의 것 제한적인 거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 이 말이에요. 멸류관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썩을 멸류관과 썩지 않을 멸류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뭐요? 그 말은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의 영화, 명예, 성공, 이거는 백날 뛰어봐야 50%야. 언젠가는 잡아도 다 버려야 돼. 이해가 되세요? 버려야 돼. 아무리 좋은 옷에도 다 나라가 쇠퇴에 떨어져.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 영생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싸움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한 주 살면서도요, 먹고 마신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도요, 그거는 이 땅의 것이다. 내게 낡아지지 않는 구원의 옷을 붙들고 씨름하시고요. 아멘? 그러면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주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20년에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할 때 어떻게 해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나. 여러분, 방향을 분명히 잡으시오. 제가 전에 칼럼에서 우스꽝소리 얘기했잖아요. 친구 따라가가지고요, 상주들이 오니까 나로 가서 아이고 누구 죽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 가서 우리가 한참 울다 보니까 누구 죽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이 살다 그렇게 살지 말자. 아니, 들어가면서 그 간판 쓰나잖아. 최영호 사망 이게 쓰나잖아. 그 간판 보고 들어가야지. 누구 집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울다가 이거 누구 집 초상 났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배낭을 미고 여행을 가는데 KTX를 타고 쫙 갔는데 한참 가다가 한심 자고 나서 지금 이거
어디 가는 길어? 당신 어디 갑니까? 나 목포가 아저씨 이거 부산 가는 건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확인하고 가자. 향방 없는 그런 하지 말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살아갈 때 바르게 주먹을 치고 30을 치면 뭐한 방을 치더라도 급소를 때려야지. 아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게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이 없는, 나 자신이 빠진 열심, 나 자신이 없는 다른 사람의 행복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 가족의 행복, 가족의 성공 중요해요. 그런데 나도 같이 성공하고 나도 같이 행복하도록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평생 그러고 자기 자식 돌아보지 않아요. 병 들고 다 이거 나중에 기치 콜록콜록한데 자식들이 자기 돌아볼 줄 알았더니 이 자식들은 결혼해가지고 나가서 부모 찾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와 그 살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관리하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있는 우리 분 저 성도들도요 너무 착해가지고요 고지고대로 가족을 위해서 다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우리 엄마들 여기 있는 아빠들 나 좀 돌아보세요. 옆 사람 인사해봐요. 내 몸 좀 돌아보자. 응? 진짜. 오늘 막 아침에 올 때 막 박창대 집사님이 그건 뭐야? 그 가족은 뭐예요? 아니 당뇨 말고 그 이름이 뭐야? 배지밀. 배지밀을 2점만 봐서 2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 나눠 먹으려고 난 딱 생각했다 보니까 절대 나눠 먹으면 안 된대. 그러고 보니까 당뇨 환자용이야. 여기 그런 게 있네. 하나 뜯어 먹으려고 했더니 한 봉지가 2만이야. 야 이거 못 먹겠네. 그래 어떻게 먹냐. 이걸 병에 하나 따라 먹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박찬대 집사님. 네. 집에 배지밀 먹는 거 있어? 먹는 거 있습니다. 가족들도 먹는 거 있지? 네. 박수해 주세요. 그래서 살아야 돼. 아니 내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나는 먹지도 않으면 목사 먹으라고 배지밀 갖다 주지 마요. 아셨어요? 에? 먼저 나부터 먹고 얼굴에 감 나고 나서 나한테 이 크림 갖다 주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아 진짜요.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가라 이 말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맞아요. 공부도 남을, 돈도 남을 위해서 벌어. 근데 나를 세우며 사자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데 나한테 그게 맛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내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유대교에 가서 막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픽하고 이랬는데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서고 내가 살아있는 가족이 돼야 되고 사고 내가 남의 일 실컷 전해놓고 나 지옥 가면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의사들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한나절은 암치내고 자기 병 걸로 자기 빨리 죽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의사들 보세요. 12시 딱 되면 2시까지 어디로 도망가요. 붙어있지도 않아요. 이 개인 병원들 가보세요. 1시쯤 돼가서 가면 아이고 아직 1시간 남았는데요. 왜요? 점심시간이에요. 12시부터 나가서 2시까지 밥 먹고 일부러 병원에 안 와요. 오면은 뭐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찻집에 앉아가지고 미미적거리고 있다가 땡 되면 들어와서 오세요 이렇게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이 돈 벌려고 의사가 뭐 전략하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분당 가서 그랬더니 아 나는 바빠지 때문에 막 이런데 그거 뭐 2시까지 꼭 채우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이틀 의사 할 겁니까? 그분이 그래요. 내가 하루 이틀 의사 할 거냐고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살아야 의미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의사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혜롭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아우르고 용서하고 살지만 법이 아닌 것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 죄짓고 넘어지고 다 품고 가되 비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경기하는 비유를 들어서 오늘 2020년 우리 세원대학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멋진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요 우리가 보세요 끝에 결론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을 자가 아니요 결론이 가면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봐라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하야다 겉은 목사다 겉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했는데 속은 시체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없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봐라 그죠? 겉보기만 무화과나무 멋있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흥을 돋구고 잔치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면 밖으로 집어내서 핀셋으로 집어내버렸어요. 중요하죠. 예수님은 알곡과 쭉쭉이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똑같이 추수해가지고 알곡 같은데 바람을 확 붙이면서 알곡과 쭉쭉이를 그날에 골라내더라. 가라지를 골라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은 준엄한 심판으로이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영소라 칭하시며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을 방향을 전하게 만들고 어린 양처럼 순하게 순진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던 그 양들은 너희들은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빨리 서둘러 가려고 하지 말고 발음의 걸음을 걷는 2020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잠시만 묵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